소중한 것들은 고난의 껍질을 동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연세계에 밤이라고 하는 요실수를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밤은 대부분 새톨이 들어 있어요. 밤 새톨. 그것이 있기 전에는 밤송이라고 하는 가시가 360도 전방위를 가시로 두릅니다. 왜 밤은 가시로 둘렀을까? 저는 조금은 좀 묵상해 본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묵상한 이후에는 이 밤은 너무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은 새톨이 익으면 그래도 시장길을 때우는데도 아마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단지 시장길 때우는 것의 소중성이라면 다른 과일도 다 가시로 둘러야 옳다는 논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메리트 있고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정확하게 정확한 지식인지 물어야 할 얘기지만 저 나름대로의 느낌이니까요. 밤은 제가 보는 이 밤의 유형은 하트였어요. 사랑의 모양을 취하고 있는 이 하트는 하나님만의 비하인드 유실수로 비춰지는 내용이었습니다. 하트가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보이는 사람은 보는 거고 못 보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지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춰지는 자연 은총이라고 한다면 이건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밤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 오늘 사랑을 먹었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이 필요하겠죠. 적어도 이 밤가시를 통해서 이게 익기 전에는 따먹을 수 없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전방이 가시로 경계하다가 익으면 스스로 균열이 가서 벌어져 주면서 사랑이 익었으니 사랑을 먹으라. 이게 모든 지나가는 길손들에게 사랑의 유실수를 나누어 주는 이 밤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더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새톨이 들어 있는데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새톨만 우리가 섭취하면 넘어진 자는 일어날 수 있고,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될 수 있고, 지옥같이 괴로운 인생은 천국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처방약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을 향하여 배신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괴감 그리고 죄책감에 눌려서 낙향하여 갈릴리 호수로 옛날에 그물잡이 하러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얼마나 좌절감이 있었겠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네 죄를 알렸다, 죄책감을 일으켜주고 율법적으로 접근하심이 아니라 사랑의 알약 3가지로 접근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다른 거 물을 거 없어요. 잡담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것만 자꾸 확인하는 거예요. 몇 번? 3번. 난 밤톨 사랑을 확인하는 이 모습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확인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즉 양떼를 맡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신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 죄책감에 눌린 사람, 좌초된 인생,
그를 뭘로 세워요? 사랑으로 세워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이 덮개, 이 불편의 덮개로 사이드라는 거예요. 아마 이 길거리에 돌이 하나 굴러다니면 누구도 이 돌에 대한 경쟁력 없을 겁니다. 돌을 중심으로 이거 내 거야 하고 경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금반지 하나만 떨어져도요, 내가 먼저 봤네, 내가 더 가까이 있었네, 이건 내가 찜한 거네 하면서 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왜? 참 가치가 없는 거는 경쟁력도 없고 이거를 경계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가치가 있으면 이 경쟁력이 생긴다. 그런 과정에서 싸움이 필요하고 또 불편한 껍질 관계가 형성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참 내가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즐거움이 동반되지만, 사명은 불편이 동반합니다. 사명은 불편이 동반해요. 그래서 이 사명의 말씀을 만나면 우리가 굉장히 사명은 좀 뗐으면 좋겠다, 하나에 좀 건너뛰고 갔으면 좋겠다, 우리 구원에 대한 이 메시지만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유혹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명이 뭔지를 잘 알면 어떤 어려움을 불사하고라도 이 사명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열정 식을 수 없다. 어떤 희생을 다해서라도 이 사명은 우리가 쟁취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몫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며 병 고치는 권세를 주시고 제자의 도 4가지를 부여하시면서 파송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파송 직전에 예수님의 심경을 말씀하는 내용이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마치 양을 이리떼로 보내는 것 같이 염려하시는 내용이 소개돼요. 양을 이리떼로 보낸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가지를 무장시켜서 파송합니다. 2가지. 하나는 영적인 무장, 영적으로 뭘 무장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무장, 이거 4가지를 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부여하고 파송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예수님의 불안적 요소였어요. 제자들을 사명의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목자 없는 양무리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상황에서 12명 가까스로 뽑아가지고 필드, 현장으로 파송해내면서 예수님의 심경, 이게 16절입니다. 그 16절의 말씀을 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현장에 이 대질 구도가 양과 일입니다. 제자들은 양이라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종교의 지도자들, 당대,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 이 복음의 안티 세력들, 복음의 대적 세력들, 이 사람들이 이리 세력으로 예수님은 보신 거고요. 이 대치관계, 이 영적 싸움의 대치관계가 제자들은 양에 해당된다. 그 비무기, 전혀 무기성이 없는 양은
뿔이 있어도 뿔을 쓸 줄 몰라요. 굽이 있어도 뒷발질을 못해요. 악에 대해서 미련한 존재, 이게 양이거든요. 아주 공격성에 대해서 자기 뿔을 사용할 줄 몰라요. 이거 언제 써먹어야 되는 거지? 이거 장식인가? 용도를 모르는 게 양이에요. 비공격적 대상. 근데 이리는 뭐예요? 자기 있는 모든 것이 다 무기예요. 잔머리 굴려가며 모든 공간, 이것까지 다 무기로 만들어가는 이 잔재주가 있는 거예요. 일이. 이게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야합해서 로마의 총독, 그리고 임금들, 분봉왕들, 그리고 가이사, 이런 정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제자들을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심경을 나타낸 거지만 어쩌면 그 심경을 다윗과 골리앗 전쟁에서도 잠시 보여지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윗과 골리앗이 대치 관계에 있을 때 사울과 다윗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굉장히 초조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불안한 그 마음을 그대로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의외적 결과가 나타나요. 전쟁의 승리, 한 방에 나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질 것이 이기더라. 역전, 반전, 예외적 상황, 이게 일어나더라. 이게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약속된 결과인 거예요. 약속의 결과예요. 우리는 약속의 사람들이거든요. 그저 우발적으로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을 향하여 가는 정말 선명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언약을 붙들고 내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그때그때마다 주어진 이 코드의 약속 말씀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우리를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불안한 심경을 나타내셨지만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하나는 영적 자원, 무기, 영적 무기가 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적용해야 할 네 가지 원리, 동사형으로 전달되는 내용인데요. 먼저 영적 자원이에요. 불안한 심경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처방을 주는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는 처방이에요. 영적 처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 다스려라, 지혜로 가라. 사역의 현장은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 여러분, 이 지혜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선물 받아야 되거든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만 가지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없으면 혼란 속에 사는 거예요. 할 게 교만밖에 없어요. 난 너보다 많이 알아. 이거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너 개 지식 가지고도요, 백과사전처럼 많은 걸 아는 것처럼 누리며 사는, 적재적소에 그 지식을 사용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은 지혜의 경쟁력이에요. 사명의 현장에 이 지혜가 없다면 참 대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정적이 일이거든. 우리는 비공격성, 양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양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순결입니다. 이 순결은 굉장히 퓨어, 아주 순수한 거예요. 순수한 존재들이 보면 비공격적 태도를 가져요. 세상이 뭐예요? 1위는 공격적이에요. 공격을 탁 하는데 비공격, 순수해가지고 공격해야 되나? 아프면 울기만 할 뿐이에요. 이게 양의 퓨어, 즉 순수성. 이걸 능동적으로 표현해서 바울 사도는
이걸 선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적용합니다. 선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어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선에 대해서는 지혜로워라. 이웃을 돕고 선하려고 하면은요, 머리가 핑핑 돌아가요. 어떻게 섬겨야지? 어떻게 해야 저가 웃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저가 기쁘지? 이 부분은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하려면 욕을 할래도 욕이 안 떠올라. 집에 가서 떠올라. 그래서 욕을 적재적소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격할래도 이걸 언제 써먹어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같은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선이 악을 이긴대요. 그러니까 선대함으로써 악을 이기는, 감동시키는 거죠, 상대방을.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이 선명화되는 건데요. 지혜와 선인 거예요. 지혜와 선. 그러면 이 지혜와 선 가지고 영적 무기를 삼아서 싸우라는 말인데, 과연 우리가 인간이 지혜로우려고 한다고 지혜로워요? 선하려고 한다고 이 선이 돼요? 인간의 본질은, 이 운전자는 초보 운전이라 지혜를 말해도 지혜가 될 수 없고 선을 말한다고 선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이거 누가 핸들링 해야 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핸들링 해야 돼요. 운전자가 성령께 맡겨야 한대요. 성령이 임해야 된대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서 너희가 예수 믿을래? 성령 받아야 해. 성령 받아야 하는 거야. 우리 기도할 때요, 다른 거 말고 성령님 내게 임해 주세요. 예수님 안에 충만했던 그 영, 성령께서 나를 운영해 주세요. 어둠의 영이 나를 운영하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운영해 주세요. 이거 욕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욕심이 아니고 성령에 대한 욕심.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줄 텐데 그게 성령이래요. 선한 게 뭐예요? 성령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나를 알아서 방향과 에너지, 정도와 모든 걸 나를 이끌어서 바르게 지도하여 영적 전쟁에 의외로요, 이리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하고요. 이 양떼가 이쪽으로 피했는데 이쪽으로 공격하다가 넘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께서 이 돌팔매 그냥 대충 휘둘러 나가는데 성령이 딴 데로 가지 말라고 직접 돌매를 붙들고 골리앗의 이마까지, 정수리까지 정확하게 맞추는 데까지 성령이 핸들링해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연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의 참신한 믿음, 이론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력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성령이 언제 오느냐? 툭하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 그때 성령이 최초로 내리는 거잖아요. 그걸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현장에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돌 아니에요. 근력 아니에요. 무기 아니에요. 뿔 아니에요. 뭐예요? 기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그에게 가장 적재적소에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알 길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명의 현장은 기도 붙잡고 가는 거다. 누누이 우리가 강조되는 말이지만 우리 집에서든지 이 교회에서든지 조금 그게 안 되면 예배 조금 10분만 일찍 와서 10분 동안만이라도 좀 늘 기도해 보십시오. 52주 그거 작지 않아요. 너무 인색해요. 우리 예배 시간 10분 전만 와서 나는 늘 예배 전 10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겠다. 기도 신앙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예배 전 10분 기도가 엄청난 유익할걸요. 왜? 성령을 준비하고 예배하니까 이 예배가 벌써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 무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무장시켜준 실천적인 무장은 동사로 표현돼요. 동사로 사람을 삼가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삼가하라는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사람을 조심하라는 말은 1차 종교 지도자들일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야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으니까. 그리고 그들은 정말 사람들을 박해할 때 더 센 정치 지도자들하고 야합을 해서 박해를 가세합니다. 굉장히 이리때와 같아요. 첨예합니다. 자기들끼리 정적이면서도 뭔가 의인들을 죽이는 일에는 야합을 하는 아주 잔머리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들이요, 누구 때문에 이 제자들이 정말 잘못해서 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느냐? 예수님 때문이래요. 오늘 18절만 봐도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잡혀가게 되는데,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뭐 사회적 죄를 범하고 무리의 수가 있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미움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미움받는 거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뭐 이번 코로나 대처가 교회들이 연합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무리가 돼서 욕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모범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교회 확진이 하나도 없다고 해보십시오.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칭찬 안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착한 일에서 칭찬받을 거면 벌써 칭찬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국가가 복지를 이루기 전에 교회 복지가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복지는 교회가 먼저 자리 잡았어요. 대학교를 먼저 세웠어요. 한국 기독교가요. 병원 먼저 세웠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따라온 거예요. 교회가 사회복지 먼저 선두 자리를 잡았어요. 그때 칭찬이 있었나요? 세상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코드에 맞지 않을 때만 신랄하게 비판하고 공격을 해왔던 거죠. 우리는요, 정말 잘못해서 공격받는 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진리 때문에 공격받는. 세상이 진리를 감당 못해요. 어둠이 빛을 감당 못해요. 그래서 예수가 싫으니까 예수의 한 소속된 백성들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죄가 있어서 공격이 아니라 코드가 맞지 않아서 분석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빠뜨리면 교회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와 우리가 예배는 동네 사람 반상회하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는 교회의 존립의 원인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과의 미팅인데,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인데, 여기 이것이요 세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만 잘못이어서 잘못일까요? 어쨌든 제자들의 미움은 나로 인하여 너희를 감옥에 가두는 거다, 나 때문에 너희가 어려움 당하는 거다, 분명하게 진단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싸움이지 내 싸움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의 병사로서. 그러므로 의의 싸움이요 그리스도의 싸움이기에, 진리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무슨 싸움이에요?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인 거예요. 진리가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사명의 주의 일에 사역의 현장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세 번째 무기, 두 번째 무기이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라. 우리 영적인 사명의 현장에 가서 뭘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저는 설교 원고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그러나 설교의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설교 원고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성령의 멘트를 기다리며 원고 멘트를 가지고 설교하기보다 성령이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멘트를 가지고 설교하려고 힘을 써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 저를 도울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듣다가도요, 근본적인 가슴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슴을 강타합니다. 미국의 D.L. 무디가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학자였어요. 한 번은 그가 설교하는데 어법에 틀린 내용이 수백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학을 전공한 한 청년이 설교하는데 사투리, 어법에 틀린 거, 이게 수백 가지가 지적이 된 거예요. 설교 끝나고 D.L. 무디 목사님 목양실에 찾아갑니다.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너무너무 틀린 게 많아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형제님은 그 문학적 수준과 실력을 갖고 과연 이 시대에 몇 명 구원하셨어요? 한 사람도 구원이 없어요. D.L. 무디 목사님은 그때 당시 100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데, 나 이렇게 어눌한 언어 갖고 많은 무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바빠요. 기자들이 와서 취재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미국 사회에 그래도 복음주의의 센세이션을 이룬 우리 지도자로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기자회견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주시죠. 저 바빠요. 너무 바빠요. 거절을 해요. 그때 기자들이 그 다음 날 이 조간 신문을 통해서 대서특필로 나온 게 뭐냐면, 교만한 무디 해가지고 이 기자들이 일가리는 몇 가지 멘트가 쏟아져 나오고, 무디의 사람들이 그걸 읽어보고 이런 편파적인 기사가 어디 있어? 무디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거 반박 기사 써야 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무디가요,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하나님의 멘트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미소가 살짝 들이오면서 이렇게 응수합니다. 사실은요, 저 기자는 나를 잘 몰라요. 나는요, 저 사람이 표현한 거 너무너무 낮은 단계로 표현한 것뿐이에요. 난 저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요, 더 형편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렇게 미화시키면 내가 될 것 같아요. 이 멘트가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면서 미국 사회에 D.L. 무디의 이미지가 진짜 영적 지도자, 이 이미지로 온 국민을 사로잡아요. 성령의 한 멘트가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지옥 같은 가슴을 천국으로 바꿔놓고, 성령의 멘트 하나가 인위적인 조각된 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성령의 한 멘트가 사람의 심금을 수십년지기 상처를 치유하고 어둠을 회복시키고 밝음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번째 무기는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22절에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영적 전쟁이 선한 전쟁인데,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조금만 힘들면. 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피곤하지 않음에 거두리라. 이게 이제 약속인데요, 우리 선을 행하다가 조금 힘들면 내 팽개치거나 실족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선을 행할 때, 우리는 죄를 범할 때에는 이것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범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인내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빨리 포기해버리고, 이게 역순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인내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거꾸로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뒤집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지 말래요. 왜? 끝까지 견디면 이긴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면 네가 구원받든 내가 구원받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인성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세상에서도 3번 인내하면 팔자가 고쳐진다는 건데, 신앙생활, 의로운 길, 복된 길, 천성 가는 그 길, 거기에 인내가 없다면 이게 말이 돼요. 인내가 필요해요. 영적 전쟁은 인내가 필요해요. 저는 대부분 이렇게 물싸움 할 때, 물 가지고 막 싸움할 때 제가 이 비수를 알려주지 않고 싸우면 거의 이겨요. 나는 물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물을 상대방한테 하지만 난 눈을 뜨고 공격하고, 상대방은 가끔씩 눈 감고 공격해요. 그때 넌 눈 감으면 내 적수다. 내가 너를 이긴다. 눈을 힘들지만 눈 뜨고 공격해. 그 눈에다가 정확하게만 던져줘. 천천히 던져도 정확도만 일으켜. 그리고 계속 던질 때 상대방도 힘들 거라는 걸 내가 읽어요. 나도 이렇게 힘든데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제가 지금 참고 있어. 저의 인내의 고지를 내가 올라가야 한다. 난 이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힘들고 나도 힘든데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것을 내가 읽어요. 그래서 이 인내의 고지만 정복해서 계속 몇 번만 더 던져주면 거의 항복하고 뒤로 돌아서요. 이거 인내 게임이에요. 신앙에 이 인내가 필요해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힘듭니다. 마귀 세력도 힘들어요. 마귀도 힘들고 나도 힘든다면 적수의 인내의 정상만 고지를 탈환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상급을 얻는 거예요. 3번째입니다. 박해가 있거든 피하라. 선교의 현장, 사명의 현장은 2가지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하나는 바로 순교예요. 순교. 그리고 하나는 피하는 길. 2가지 길로 가요. 사도행전에 이게 다 나타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 전하다가 죽어요. 순교당한 겁니다. 일벌백계예요. 한 사람 죽여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공략이 어둠의 권세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스데반 하나 딱 죽여놓고 일벌백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못 믿게. 그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다 주변 국가로 다 흩어져 피난길을 갑니다. 피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뭐 하는지 알아요? 거기서 교회 지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예요. 인류 최초의 이방인 교회. 그런 식으로 이게 도피 선교를 통해서 박해가 시작된다. 빨리 피해라 이거예요. 박해가 시작된다. 죽든지 피하든지인데 소수는 죽고 다수는 피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이게 세계 선교를 일으킨 비결입니다. 박해는요, 복음을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껍데기지만 이 박해가 복음의 휘발유가 되고 기름이 돼서 박해 때문에 세계 선교가 확산됐다는 것. 박해사의 선물이 오늘 높은 뜻 교회며 박해사의 선물이 오늘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태동된 이유라는 거예요. 박해 덕분에 우리 세계 선교의 그리스도의 증거가 이 땅에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전대 현장에서 박해가 시작되니 빨리 피해라.
필요 없는 소모전 하지 말고 빨리 피해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 가보세요.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린 복음 못 들었는데요. 뭘 못 들어? 니들이 쫓겨냈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백보자 심판은요, 우리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곳이 백보자 심판이에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일수록 방해가 많다. 나쁜 것일수록 방해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보거든. 다음 주에 이 돌멩이가 누구의 집에 가 있나 조사해 보십시오. 그 자리 있습니다. 아무도 노리지 않아요. 그 돌멩이 뭘 노려요? 가치도 없는 거. 그러나 좋은 금반지 하나만 땅에 떨어뜨려 보십시오. 1시간 뒤에, 5분 뒤에 가도 없어져 있어요. 호사다마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있는 곳.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가슴에 있는 곳. 마음 천국, 예수가 있는 가정 천국, 예수가 있는 교회 천국, 예수가 있는 공간 천국, 예수가 거기 있다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아픈 자가 치유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시각장애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주권이 회복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어둡게 살았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오기만 하면 놀라운 팔자가 고쳐지고 운명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 천국. 이게 우리 장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국 장사꾼인 거예요. 이 천국 장사꾼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껍데기가 안 생겨요? 방해꾼들이 안 생겨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로마의 정치 지도자들이 실세와 능력을 갖고 일이 때처럼 되들어 우리를 방해할 건 너무너무 자명한 일이지만 끝까지 견디고, 박해하면 피하고, 그때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을 가지고 이기면 때가 이르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면 멸류관이요, 그가 받지 않으면 평화의 복음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짙어지고 넓어져서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얻는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넌 무엇 때문에 배우느냐? 복음 때문에. 넌 무엇 때문에 사업하느냐? 복음 때문에. 너는 무엇 때문에 정치하느냐? 복음 때문에. 너는 무엇 때문에 호흡하느냐? 복음 때문에. 넌 무엇 때문에 밥을 먹느냐? 복음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이 나는 거기에 올인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한 청년이요, 모자를 깊게 둘러쓰고 계단을 향하여 질주할 때 그 모자 앞에 이런 멘트가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쳤다. 사람들이 그 멘트를 보고 웃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지나고 나니까 모자의 뒷모습이 보이는데 뒤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요? 너는 뭐에 미쳤니? 이 멘트에 아무도 웃은 사람이 없대요. 이 세상은요, 뭔가 하나에 미쳐 있을 때 후회하지 않는 미래가 준비되지만 아무것도 미치지 않았거나 모든 거에 미쳤거나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을 실패로 가게 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목적을 두고 내가 왜 밥 먹는지, 내가 왜 돈 버는지, 내가 왜 배우는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나의 인생의 에너지를 태울 것인지. 참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복음을 향하여 에너지를 투여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얼마 있다 비상합니다. 하나님이 띄우는 거예요. 두 날개를 세우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 오늘 주일 아침 나귀 타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
십자가에 미치셔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 힘든 십자가, 전인적 고통이 몰입되는 그 십자가, 거기에 미쳤어요. 우리 살리려고, 우리 영혼 구원하려고. 예수님의 한 사람의 그 미침이 인류의 희망과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의 백성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으로 열어가신 분이 그리스도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너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으로 가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러 가셨는데, 우리는 그 정보 하나만이라도, 나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믿어, 우리 어머니 나하고 같이 예수 믿죠, 우리 아버님 나하고 같이 예수 믿죠. 지난 주간에는요,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가 무서워서 참 거의 몇 개월 교회를 안 나오는데 이렇게 도전했어요. 성도님, 교회 오셔도 이제 코로나 안 걸려요. 그랬더니 의외로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목사님, 코로나가 안 걸리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요, 이 가슴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대요. 나 그 반응에 깜짝 놀랐어요. 알고 있었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건데, 믿음을 들어본 지 오래니, 믿음이 소실된 것이 자명한 건데, 그거 알면서도 깜짝 놀란 것이, 와, 이건 대표 단수다. 대표 단수예요. 야, 나 이렇게 반응할 줄 몰랐어요. 예, 코로나 안 걸릴 거니까요, 한두 주만 기다리시죠.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가슴이요, 교회에 관심이 없어졌어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들은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관심하고 천국을 그들에게 다시 수여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려고 가장 가까이 가족들 챙기고, 우리 믿음의 셀 가족들 챙기고, 이미 우리 교회는 나쁜 공동체라고 인식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공격하기보다는 이미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다시 인공호흡 하듯이, 다시 우리에게 호흡을 주사하듯이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다시 주사할 때,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회복될 때요, 남 구원하다 내가 구원받고, 남 살리다 내가 살아나는 사역의 현장에 기적이